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중생에 대한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의지의 영역을 새롭게 하신 재창조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4장과 5장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연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4장과 5장은 뭘 설명하기 위한 이 사전 작업이라 그래야 될까? 뭘 위한 것이냐면 6장을 위한 것입니다. 6장에 뭐가 나오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 6장,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4장과 5장에 이 먼저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죠. 사탄의 통제를 받는 인간이다. 자, 여기 이제 성경은 타락한 자의 마음을 냉담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도구 정도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제목에서도 우리가 이 막 질문할 수 있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계속 봅시다.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면 인간이 죄의 멍에를 메고 노예가 되어 자기의 본성만으로는 선을 사모하여 결심하거나 선을 추구하여 노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증명했다. 자, 이게 우리 지난 장 2권 3장에서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것을 이 선을 사모하고 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강제와 필연성의 차이를 지적했지만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나 역시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요거 자, 강제와 필연성의 차이. 자,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권 3장 5항의 내용입니다. 2권 3장 5항의 내용인데, 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시켰어. 마귀 탓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시켰어. 물론 마귀가 그렇게 시킨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뭐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두 가지 항상 같이 간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시켰어. 라고만 우리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마귀가 시킨 거 맞는데 너도 그러고 싶었잖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강요는 항상 이 투 채널로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하는 부분에 굉장히 탁월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것도 지금 제일 초반에 뭐에 대한 걸 지금 언급하는 겁니까? 요거잖아요. 마귀. 마귀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겠지만, 맞는데, 너도 그러고 싶었잖아.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 이 부분인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죄를 짓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이 부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고 깊게 좀 설명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종으로 매여 살 때에는 자기의 뜻보다 마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 더
많은 것 같다. 자, 이때 인간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죠. 자연인, 자연 상태의 그 자연인은. 그러니까 자기 뜻보다 마귀의 뜻대로 따라 움직이는 편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행동에서 마귀와 사람이 각각 담당하는 몫을 확정해야 한다. 아, 그 다음에 어떤 악한 행위에 하나님의 행동이 개입한다고 성경이 알리므로 악행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문제에 대답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다고 봅시다. 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벤트가 있어요. 자, 그 이벤트에 에, 뭐가 개입한다는 겁니까? 제일 먼저 마귀가 개입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러고 싶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면서 그냥 모른 척 하신 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지하셨다. 미리 알고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른 척 그냥 입만 닫고 계셨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과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렇게 펼쳐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죠. 의지. 자, 요,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필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의지다. 자,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겠네요. 라는 결론에 쉽게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결론을 그렇게 급히 내릴 만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조금 좀 정신을 잘 차리고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자연인의 의지는 악마의 세력에 예속되어 그 선동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은 당연히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노예들이 싫으면서도 복종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의지는 싫어서 반항하면서도 악마의 명령을 듣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말한 거가 똑같아요. 우리는 싫어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마귀가 그렇게 자꾸, 미혹해서 그랬다니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그 원인을 마귀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도 그러고 싶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오히려 반대로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의지가 필연적으로 언제든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복종한다는 뜻이다. 이미 필연적, 여기 나오죠. 필연적, 강요. 네. 자, 강요라는 말이 있고, 필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위에도 있죠. 위에도. 강제와 필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강제와 필연성이 어때요?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게. 예. 강제도 물론 배제할 수 없어요. 마귀의 어떤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마귀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미혹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주께서 자기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을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사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자, 내버려 두신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그냥 사탄에게 맡기셨다. 라기보다는 그 밑에 나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다음에 그들이 복음의 광용을 보지 못하고 멸망하러 운명이 된다. 또한 다른 곳에서 이 세상 신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불경건한 자들의 눈이 먼 것과 이로써 일어나는 모든 죄악은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 그러나 죄악의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자, 사탄의 역사 맞는데, 그죠? 사탄의 역사인데, 죄악의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밖에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마귀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의지에서 악의 뿌리가 솟아나며 사람의 의지가 사탄 왕국의 기초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가, 그 타락한 의지가 이미 스스로 타락을 선택한 그 의지가 사탄이 일할 배경을 깔아줬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 요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중립 상태로 그냥 뭐 나는 착하게 살고 뭐 세상에 법도 없이 그냥 살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단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도덕성이 어떠하든. 이건 여러분 강요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내가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내 안에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 뭐예요? 결국 사단에게 동조한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내가 동조한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걸 인정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사건 안에 아까 제가 이벤트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 모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요거.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닐 거야. 자, 과연 그럴까? 한번 보시죠. 자, 갈대아 사람들, 그 욥이죠. 욥. 욥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습니까? 자, 목자를 죽이고 양떼를 약탈해 갈 때에 이제 그들의 행동이 악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고 모든 일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보아서 그죠? 욥기 1장에 보면 그렇죠. 그죠? 이 사건이 사탄이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사탄에게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러나 욥 자신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갈대아 사람들이 약탈한 것은 하나님이 가져간 것이다. 주님은 주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취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다. 아니, 분명히 마귀가 역사한 건데, 마귀가 갈대아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욥을 친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동일한 이 일을 사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드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같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드는 일 없이. 그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자꾸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아셨으면 하나님이 결국 이러기로 하신 거네.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들고 싶은 거. 자,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만일 우선 행동의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자, 목적을 생각해 보고 우선은 그 다음에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목적. 자, 목적과 방법입니다. 자, 목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생각한다면 해결은 쉽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요.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욥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인내심을 단련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근데 사탄은 뭡니까? 마귀의 목적은 그냥 욥을 아, 욥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예,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자, 목적이 완전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고. 자, 그러면 한 이벤트에 한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사단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를 맡기실 때에 그를 너 손에 맡기는데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할 때에 마귀는 어디까지 갑니까? 진짜 딱 죽기 직전까지 딱 몰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뭡니까? 아,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목적. 근데 마귀는 어떻게 인식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죽기 직전까지 그냥 몰아붙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사건 안에 전혀 다른 목적이죠. 자, 그러므로 그 밑에 방법도 거기 못지않게 다르다. 이게 목적이 다르니까 방법도 다르죠. 자, 그러므로 버림받은 사람들 위에 사탄이 지배력을, 즉 악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 사탄이 그들 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하나님도 독자적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한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사탄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자, 그 밑에, 그러므로 같은 행위를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돌리는 데는 조금도 모순이 없으며, 목적과 방법을 구별할 때, 이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가 아무 흠 없이 빛나며, 사탄과 사람의 추악한 행동이 그들의 사악함을 폭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서, 오늘은 8항까지밖에 없어요. 오늘은 내용이 좀 짧아요. 자, 냉담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여기 냉담함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냉담함이라고는 잘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옵니까? 강팍함이죠. 강팍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자, 예컨대 마음이 강팍하게 되며 눈이 어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의 예지를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지의 내용. 자, 이게 교부들과 어거스틴마저도 예지의 차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칼빈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미리 그냥 아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뭐예요? 어, 훨씬 더 적극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많은 구절은 이런 궤변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단순한 예지 이상인 것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오거스틴도 율리아누스의 글을 논박하면서 죄는 하나님의 허락과 용인에 의할 뿐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한 지점들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죄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과 용인뿐만 아니라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일종의 벌로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아주 길게 논증한다. 자, 죄는요,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일종의 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뭡니까? 전에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 아담이 마귀의 미혹에 의해 선악과를 먹고 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나타난 이미 그 이전에 나타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당시에 이 우주에는 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뭐 할 수도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런 저걸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그것을 선택할 때 이미 전에 지은 죄에 대한 벌로서 아담에게 그 죄가 적용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 나중에 질문하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허용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은 너무 약하다. 허용이 너무 약하다는, 무기력한 느낌이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요. 강팍하게 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고 또는 따라오게 하고 재촉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영역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항상 투 채널이에요. 투 채널. 뭐겠습니까? 아,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광명이 제거되면 암흑과 맹목 상태만 남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은 우리는 그냥 다른 길로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이 제거되면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어진다. 그의 인도가 없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비틀리고 구부러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보며 복종하며 바르게 따르는 능력을 빼앗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멀며 마음이 굳고 비뚤게 만드신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것과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둘째 방법은 이 말들이 원래 가진 뜻에 훨씬 더 가깝다. 이 둘째 내용이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자기 진노의 실시자인 사탄을 시켜 자기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뜻대로 사람의 목적을 정하며 의지를 격발하며 녹격을 강화하신다. 그래서 시온 왕이 예를 든 겁니다.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 그 땅, 모압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입으로 완강하게 만드시고 강팍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는데, 그건 뭐 때문에요? 시혼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시온에게 부어진 모습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온 왕이 멸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심으로써 그의 멸망을 준비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어 그냥 우리가 앞에 나오는 그 예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어떤 이벤트에 대해 하나님 미리 아셨다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반드시 이 지점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또 물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그 상황 속에 그러면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인가 보다. 아, 저주받을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이 그 상황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그 일이 벌어진 것으로,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악한 마귀 사단이 자기 의지대로 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겁니다. 그 상황이 주체가 아니고, 그 상황을 이 마귀가 일하도록 하나님 맡기신 것이고, 또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시는 것뿐입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문단에 나오죠. 자, 사항에 보시면, 자, 성경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볼 때, 자,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자,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우리의 에, 인식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자, 만민의 두목될 총명, 그죠? 총명, 우리 인식의 영역. 그들의 길없는,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는. 이건 뭐예요? 의지죠, 이거. 자,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어찌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의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들을 버리심으로써 그들을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실 때에 그 우리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죠? 요 내용이죠. 자, 하나님 광명이 제거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실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싶은 것이고 마귀의 미혹을 듣고 싶은 것이고 또 마귀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이 상대를 어떻게 해요? 그냥 죽기 직전까지 아니 뭐 죽음으로 그냥 내몰고 싶은 것이고 마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그러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이.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에, 그러기로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에 그런 자들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자, 주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은 것이 곧 굳게 만든 것인가?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이, 만지지 않은 것, 그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바로를 사탄에게 넘겨주셔서 그냥, 어,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바로에게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고, 바로도 어때요? 바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간 자기 자신이 그냥 끝까지 가고 싶은 것 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앞에서 내가 그의 마음을 억제하리라, 내가 그의 마음을 억제하리라 하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가는 곳마다 그곳 주민들이 그들을 원수로 대했는데 뭐 때문이에요? 그들을 원수로 대할 때에 그들이 다 진멸의 대상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어서 범죄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을 완강하게 만드셨다, 변하게 하셨다고 한즉 그것은 계획적으로 그들을 굽혀서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백성의 죄를 벌하려 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실행하셨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자들은 도구에 불과했고 실행하는 권한은 어, 주님께 있었다는 것을 누구든 알 수 있다. 어, 네. 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또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니게끔 그냥 그렇게 에, 두셨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가 있다 그렇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 자, 사내립도 그랬고, 그죠? 그런 이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 봅시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또 마귀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 어, 그 모든 사건의 주체는 철저하게 n분의 1이 아니에요. n분의 1이 아니라 나 100%, 마귀 100%, 하나님 100%.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그냥 100%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자기 사명, 자기의 의지의 대로 100%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는 일이다. 그들이 죄 가운데서 이런 짓 저런 짓을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에 수요해야 한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암흑을 나누는 분이기 때문이다. 자, 요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뭡니까? 악인의 강팍. 악인의 강팍은 아, 무엇에 우선이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우선 원인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뭐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네. 아, 참, 이런 영역을 이해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의지가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죠, 그죠?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네. 자, 사탄도 역시 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이 아니고 사탄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주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섭리로 여러 가지 목적에 배정하실 때마다 사탄이 개입해서 그들을 선동한다. 이 점을 증명하는데 사무엘서 보면은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을 떠났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악한 영도 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건 성령의 영역이 아니죠, 그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성령이라고 생각해서 성령이 막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 막 병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결한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 부르는 것은 그 영이 스스로 자신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의해서 도구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 동시에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도 첨부해야겠는데 그는 오류와 유혹이 역사하는 것은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을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들도 있죠, 그죠? 깨닫는 자도 있습니다. 그 비유를 설명해 주기도 하셨고, 또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고 있고. 근데 그 비유로 말씀하심이 딱 이 지점이에요. 거짓을 믿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자들과 하나님께 오지 말아야 될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구별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구별을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하실까? 아니면
악한 마귀의 영이 작용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뭐 가령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뭐 내가 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찾아야 될 때, 또는 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거나, 그리고 또 내가 얻은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그럴 때 어때요? 아, 그러지 않을 핑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을 핑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삶에 대해 핑계하는 핑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핑계, 저는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때 그 현장에, 그 사건에, 그 인생에, 그 시간에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좀 투덜투덜 거리더라도 아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복음서에 나오는 내가 가지 않겠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뭐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지 하고 그렇게 갔던 사람, 그 둘째 아들, 그죠? 그 아들의 모습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내 안에 어떤 핑계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툴툴거릴 수 있고 내 안에 불만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 그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이 작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작용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항상 그 지점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뜻이겠죠. 항상 그 지점에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6번을 보십시오. 6항.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행동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 아까 죄는 내가 짓고 싶어 하는 내가 100% 지분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그리고 동시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이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섭리. 어, 자발성과 하나님의 섭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이벤트에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선택하도록 자극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이 되는 어떤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의지가 그쪽으로 기울어질 때, 또는 반대로 유해한 일을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피하려고 하는 그때에 주의 특별한 은총이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시해서는 안 된다. 어, 내가 거기로 마음이 자꾸 기우는 거예요. 거기로 기운다고. 하나님의 섭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뭐 좁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유익하리라고 예견하시는 대로 사태가 벌어질 뿐 아니라, 인간의 의지도, 정말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어때요? 그냥 그렇게 해. 그냥 입 닥치고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도 기울어지게 하신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기울어진다. 기울어진다. 그러니까 51대 49로 살짝 기울어진다. 내 마음. 여러분, 이 기울어지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울어지면 언젠가는 점점 더 기울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울어지는, 51로 기울어지는 게 중요하다. 예.
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귀중한 그릇들, 뭐 보석들 이런 거 이제 출애굽할 때 다 내주잖아요. 누가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울게끔 하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의 지배를 받았다기보다 주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자, 거기에 대한 예가 이제 그 밑에 쭉 나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모든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자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내 자발적으로.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 되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지만 내 마음에 어때요? 그렇게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는 하나로 보이는데 우리는 계속 이거를 투 트랙으로만 자꾸 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개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믹스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 근데 하나님께는 항상 이건 늘 하나이신 거죠. 삼위일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 세 분이신가? 세 분이신데 본질이 하나다라고 한다면 이건 한 분이신데 뭐 얼굴이 세 개인가? 우린 자꾸 이렇게 이 3과 1 사이에서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늘 하나로 인식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늘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한계가 있지만 이걸 내 의지적으로 여러분 둘로 나누려고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다. 하나로 나타나는. 자,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시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자유를 압도하신다. 자,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뭐 합니까?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지금껏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길을 트고자 하실 때마다 외면적인 일에서까지도 사람들의 의지를 굽히며 돌리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자유를 지배하지 못하리만큼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고무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이제 거듭난 자들만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바꿔 말하면 가장 단순한 일을 판단하거나, 그러니까 뭐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죠? 여러분 뭐 가장 단순한 일을 판단하거나 이해할 때,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으며 쉬운 일에 있어서조차 용기가 나지 않는 것에 반해 가장 어려운 일을 부딪혔을 때 지혜가 생각나기도 하고 결정적인 중대 문제에서 모든 어려움을 배제할 용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짜장과 짬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내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이게 왔을까? 이건 절대 내 영역이 아닐 것인데,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성경을 착실히 연구하면, 그죠? 성경을 착실히 연구하면, 하나님이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만드시고, 선하게 된 의지를 선한 행동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으로,
선한 의지들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며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는 그 의지들까지도 또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성경이 주는 유익함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예. 자, 그런 의지들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으로 기울어지게 하신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에, 살다가 하나님 기쁨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 안에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길을 걷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것으로 용기를 얻기도 하는 이 일들이 성경을 통해 일어나는. 그죠? 예, 그런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파랑입니다. 이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제 5장의 자유의지를 말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4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자유의지의 문제는 우리가 결심한 것을 성취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 결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 자, 제가 이제 어, 제가 아내랑 이제 유주은 제 아내랑 이제 같이 사는데 잔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고민을 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유준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내가 앞으로 한 40년을 내가 더 산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이 캐릭터를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아, 유준이냐? 아니면, 아, 뭐, 이냐? 유준이냐? 아니면 somebody이냐? someone이냐? 하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자유의지의 논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 하면 뭡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가? 나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 이걸 우리가 자유의지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냐? 자, 읽어봅시다. 사람의 자유 선택의 능력은 사태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사실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라고는 하지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유준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준이든 다른 사람이든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를 지금 묻는 이 지점이 자유의지에 대한 논지예요. 자, 어떤 무지한 사람들이 이건 미련 생각을 한다. 가장 높은 군주들도 만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그들은 사람의 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한 줄로 생각한다. 하여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사람의 내면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외면적인 성공을 측정할 것이 아니다. 네. 자, 우리가 자유의지 논할 때는 외부의 방해가 있더라도 사람이 결심한 일을 모두 실현하며 완수하는 것이 허락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경향이 자유로우냐고 묻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건 뭡니까? A냐, B냐? A냐, B냐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이거 선택하고 하는, 이건 묻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A냐, B냐를 생각하는 나는 옳으냐를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A냐 B냐를 선택하려고 하는 내가 옳으냐를 묻는 거라고, 이거는 지금. 어, 짜장면이면 어떻고 짬뽕이면 어때요?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 갈등하는 나는, 너는 도대체 무슨 입맛을 갖고 있느냐를 지금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이지. 나는 짜장을 선택할 것인가, 짬뽕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이 성공하는 것인가, 탁월한 것인가. 지금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이제 그런 이 얘기죠. 그러면 뭡니까? 나는 지금 변화된 중생이죠. 중생으로 인해 변화된 의지를 가진 인간이냐? 변화된 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라고 자유를 선택하는 이 능력인 것이지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가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의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지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곳에 우리 아이들이 진학하게 해 주십시오.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하심과 일하심과 그 의지가 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자유의지를 정말 참된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의제 전환이 일어난 이 자들의 어떤 이 모습이겠죠, 그죠? 네. 자, 오늘은 짧은 내용인데,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또 깊은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를 향할 수 있는 참된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도 선택할 자유가 있어서 그 책임을 온전히 내가 져야 하는 차원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거듭나게 하신 의지가 있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기울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